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미라고 하는 분이 NGO 활동을 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 다니던 중 아프간에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프간의 여인들의 실상에 관한 글들이 여러 개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은 나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어둠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냈어요. 그 시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태어난 목적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봄이 왔건만 내 날개는 전혀 날 수가 없다.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어 기쁨의 시를 노래하기를 꿈꾸는 나는 몽루와 우르야만은 아프간 여인이다 라는 거죠. 실제 이슬람 세계에 가보면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준 아래서 볼 때에는 소위 구석기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나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명예살해를 당합니다. 명예살해란 무엇입니까? 가정에 가문을 들이폈다. 그 이유를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못마땅하게 될 때에 가족이 죽여요. 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문화의 관습상 이것을 정당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잘 죽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남편이 가문을 들이붓다고 해서 여인들이 남편이나 아들을 명예살해하는 법은 없어요. 여인에게만 특별히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바로 그 시집에서 사랑을 노래하고 인간의 아픔을 노래했다고 해서 이런 남편으로부터 살해를 당하게 된 거죠. 이 저자는 카불에 가서 한 소녀를 만났어요. 구구라는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오마이예요. 그에게 이렇게 물었죠. 너 왜 구구라니? 그는 말합니다.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엄마는 병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하나가 있죠. 우리는 몇 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가운데 굶주렸어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걸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은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걸하면 창피하지 않니? 창피요. 말할 것 없이 많죠. 어떤 분은 물바가지를 퍼붓기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할 때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이 땅 위에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이런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아버지 없이 병든 엄마 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좌절된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라는 말을 바로 이 책의 저자에게 한 거죠.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생각해 봐요. 그렇지. 내가 언제 내 부모를 선택해서 난가? 내 부모에게 주문을 해서 내 외모는 이래 주세요. 나의 지능은 이렇게 해 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나요? 다 우리 남자들은 장동건 싶어하고 여자들은 다 김태희 되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머리는 아인슈타인이나
천재적 머리를 갖고 공부했다 하면 1등이고 시험 봤다 하면 모든 것에 만점을 얻고 그리고 모든 자격 시험에 패스를 하고 이것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슬픈 거죠. 그래서 때로는 원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내 환경이 이래?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에서입니다. 야곱의 부모가 있죠.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님은 리브가예요. 우리가 세상에 한 부모 밑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똑같지 않아요.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여기에 야곱의 형과 이 형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은 정말 달랐어요. 외모도 달랐고 성품도 달랐어요. 그 다른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27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뜻일까요? 늘 들에서 남성다우게 사냥하면서 정말 멋진 남성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아들이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동생이었던 야곱, 그는 어땠을까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조용하게 지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성성으로 지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가를 28절에서 말하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두 아들을 놓고 볼 때에 에서는 남자다워요. 그러나 야곱은 여성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갖는 아버지의 생각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 아들이 꼭 계집아이 같아. 아빠, 아빠. 여러분, 토할 것 같잖아요. 예? 여러분, 그 얼마나 속상한 겁니까? 어디 가든지 남자답게 와일도 하고 가슴 딱 펴고 경쟁하면 이길 수 있고 이런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기쁩니까? 어머니들도 기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저는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입었다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걸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성장하는 야곱에 대하여 어머니의 측은한 마음, 이것이 리브가가 야곱을 향한 생각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떤 부분이 생겨나게 되는가?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 자신이 태어나면서 자기도 어떤 생각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나도 힘있고 나도 형처럼 나도 멋진 남성다움 근육질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야곱도 갖고 있는 남자로서의 생각이 아닙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는 말씀이 있어요. 두 아이가 싸우다라는 말은 그냥 장난치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둘이 힘겨루기 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겨루기에서 늘 야곱이 진 거죠. 태어날 때도 사실은 에서가 먼저 나오는 것은 에서가 힘이 있어서 동생을 밀치고 나오고 동생은 화가 나서 자기도 나오겠다고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태중에서도 형에게 밀리고 나올 때도 형에게 밀려 둘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면서 큰 형은 남성다우게 사냥을 잘하고 자기는 여성성으로서 집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늘 사랑하기보다는 어째 너는 이 모양이니,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컸을 때 바로 이 야곱의 마음 어땠을까? 분명한 것은 상처죠. 분명한 것은 아프죠.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이 싫은 거죠.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본문의 형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아주 망원경을 가지고 종조준을 하여 한 방 당길 때 명중할 수 있는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게 아니에요. 창을 가지고 원시적 방법으로 사냥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뛸 때 함께 뛰면서 동물들을 향하여 던지면 늘상 빗나가고 100번, 200번을 던지면 겨우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그런 사냥을 가지고 사냥해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시상합니까? 육체적 노동을 했다는 말은 그만큼 배고픔이 크다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날도 종일들이 나가 사냥하며 굶주린 가운데 피곤을 이끌고 옵니다. 때마침 동생이 죽을 쑤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죽쓰는 동생에게 야곱아, 너무 힘들구나, 배고파, 죽 한 그릇만 주라 라고 말할 때 보통 동생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동안에 사냥한 고기 꽤 먹었잖아요. 신세 많이 졌잖아요. 형이 올 줄 알고 배고플 줄 알고 내가 형을 위해서 죽 쓰고 있어, 어서 먹어 라고 주는 것이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생은 그렇잖아요. 첫 번째 툭 내놓는 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내가 그럼 죽 줄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부분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한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아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서러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소망이 장자였다는 거예요. 이겨보지 못한 그것, 뱃속에서도 나와서도, 그리고 성장하면서 아버지에게서도 한 번도 대우받지 못한 그 아픔이 야곱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에 척각 내놓는 것, 장자의 권한 나한테 팔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 있었기에 첫 마디가 그 말이었겠어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라,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먼저 나왔다. 여러분, 에서가 먼저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홀히 여긴 것이 누구? 에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에서는 장성하여 결혼하게 될 때에 이방 여인 둘을 한꺼번에 얻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마음을 근심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남다른 실력, 남다른 능력, 남성다움을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에서의 인생이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알던 나중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왜 그는 그토록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얻는다고 할 때 그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자에게 유산이 동생보다 많았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은 법률적으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 유산이 나눠져 있질 않았어요. 특별히 장남에게는 많이 줍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적게 줘요. 당시 3분의 2를 장남이 갖고 3분의 1 가지고 동생이 나눕니다. 어쩌면 야곱이 그런 유산을 생각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알듯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이후에 그에게 온 거, 여러분, 양 한 마리 받지 못한 거 아십니까? 땅 한 평 받지 못한 거 아십니까? 전 재산을 형 에서가 다 받았어요. 그는 도리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가 되어야 했어요. 여러분, 맨손 가지고 집을 떠난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착한지 한 번도 외삼촌에게 그런 부당함에 대하여 다투고 싸우고 그런 것 없이 그냥 외삼촌이 거짓말하고 외삼촌이 이용하면 그걸 그대로 혼박 기득어 쓴 것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는 그렇게 이 장자의 축복, 이 그리움, 이것을 사모했을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건 돈 한 푼 없고 그의 삶은 고달팠는데 왜 그는 장자의 축복에 대하여 그렇게 목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안에는 숨겨져 있는 영적 비밀이 커요.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우선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할아버지 이름이 누군가요? 네,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할머니 사라예요. 자, 그러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살아 있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버지가 이삭이죠. 아버지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나요? 100살 때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몇 살 때 장가가나요? 40살 때 장가가요. 그리고 장가가자마자 아기를 낳나요? 그렇잖아요. 20년이 지나고 60세가 됐을 때에 쌍둥이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인가요? 예, 3차 방정식을 하니까 못 푸네. 예, 160세잖아요. 160세. 아브라함 몇 살에 세상 떠나요? 예, 175살에. 그러면 몇 년 동안 같이 삽니까? 15년 동안을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성경은 에서는 들의 사람이어서 늘 들에 갔다고 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집안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집안에 지내면서 할아버지 손자들 보면서 손자 야곱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할아버지 되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예뻐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손자 손녀들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자랑한다는 거. 네, 10,000원 내놓고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그러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손자 야곱을 어떻게 돌봤을까요? 무릎에 앉히고 늘 기뻐서 얼마나 야곱을 돌봐주었을까? 여러분, 아이가 크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 가운데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 할아버지 인생을 이야기하죠. 할아버지 고향은 갈대우르였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거든.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복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는 기근이 있을 때 이집트 갔다가 너희 할머니 왕 앞에 빼앗겼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빼앗겼던 너희 할머니를 다시 할아버지한테 오게 해서 이렇게 너희 아버지도 낫단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 힘, 내 노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된다는 걸 나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단다. 그 얘기 왜 안 했겠어요? 그 얘기를 듣죠. 아버지 이삭은 집안에 있는 야곱에게 자기의 인생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빠는 40세에 너희 엄마 만났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너무 걱정을 했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였어요. 그게 형 에서였고 바로 너야. 그리고 기근이 들어서 살기 어려울 때가 많았지.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의 농사를 했더니 100배의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었어.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두구나.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지만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그냥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샘물이 솟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더구나.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하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거죠. 그는 알았어요. 내가 비록 비교 속에 형보다 못하고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여성성으로서 남성다움 근육질이 없는 매끈한 나의 모습이 있지만은 부족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한다면 되잖아.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준다면 난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 부족을 다 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내 삶이 되잖아. 바로 이것이 어릴 때부터 바로 야곱 안에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는 창세기에 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복 내려주지 아니하면 결코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것이 바로 야곱이 고백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처절하게 비교 속에서 경쟁에 있어서 언제나 뒤졌어요. 형보다 못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한 아픔이 이 야곱의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겠다고 하는 그 열망,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언제나 동행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가시 있을 때 여러분 외삼촌이 이 야곱을 그렇게 골려 먹었지만 하나님은 이 같은 야곱을 기억하고 외삼촌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재산을 많도록 만들어 주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동생을 맞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인간적 방법으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목을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인간적 방법으로 살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는 하늘의 복을 그는 받게 됩니다. 언제? 바로 하나님께 나는 부족합니다. 빈손 내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야곱에게 주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자랑스러운 외모와 자랑스러운 능력을 갖고 비교 속에서 우월한 탁월한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하필 내 이 부모야? 내 하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어? 왜 하필 나는 내 자신이야? 내가 나를 싫어?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야곱이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주의 도움을 구하듯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족을 부족다 하지 아니하고 도우소서 손을 내밀게 될 때에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야곱이었지만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안 되는 것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 알아요. 다만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잡아줘요. 내 능력, 내 힘이라고 아버지 앞에 의지하지 않으라고 살면 그래, 내 방법, 내 힘으로 내 인생 살아가라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나는 아파요. 나는 힘이 들어요. 라고 할 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약한 우리로 강하도록 힘을 덧입혀 준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메이저 신문 기사가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정치인을 만났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남미와 북미, 북미는 미국, 캐나다, 남미는 베네수엘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근데 사실 두 대륙을 놓고 보면 사실은 남미 이곳의 황금의 땅입니다. 지하자원 풍부하죠. 거기다가 물이 넉넉하죠. 기후가 뜨거운 기후이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에 아주 호조권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북미는 그렇지 못해요. 남미에 비하여 지하자원, 남미에 비하여 기후적 조건, 이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단순한 환경적 여건으로 보면 남미가 부흥하고 남미가 잘 살고 남미가 월등하게 모든 부분에 앞서가야 해요. 그러나 알다시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폭동이 일어나고 가난 속에 괴로움을 겪어요. 물론 아르헨티나나 멕시코나 미국에 비하면 가난하고 어렵게 다 살아가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남미, 여기에는 에스파니아의 무죽 함대가 여기 왔습니다. 에스파니아, 스페인 당시 16, 17세기에 가장 최강의 팍스 아메리카, 팍스 로마나처럼 강력한 강대국이 에스파니아였어요. 바로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미를 점령할 때 점령하러 온 목적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을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황금도 못 얻고 그 후손은 가난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북미, 미국에 왔던 그들은 청교도들이에요. 맨손으로 왔어요. 오직 신앙 하나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미 대륙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한 것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가진 것 없어요. 바로 고국 영국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들이었어요. 모든 열등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엎드려 머리 숙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오늘의 미국을 만들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거 우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런 부모야? 왜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나 자신 내가 싫다고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런 삶이었거든요. 태중에서 형과 교류해서 늙었어요. 태어날 때에도 형이 힘이 있으니까 먼저 나와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는 너무나 조용했고 여성성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대우받지 못해요. 와일드한 사냥자라는 예에서 아버지가 칭찬합니다. 언제나 에서 편이었어요. 아팠어요. 울었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에 알았어요. 그래, 내 주어져 있는 환경, 타고난 모습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할아버지,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이 마음으로 가득 찬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다고. 그럴 때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야곱을 야곱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우리 아들, 딸들에 대하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갈 것인가?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 있을 수 있지만 비속에서 아이고 어떻게 너는 그러니? 아파하고 아쉬운 자녀들도 있잖아요. 바라기는 정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족을 내어놓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정말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듯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큰 은혜와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